할렐루야. 일상원림교회 4부 예배 유비코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할까요?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한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에서 한 15,0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미래 준비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 경제적인 타격, 또 대면 접촉을 이렇게 기피하면서 고립감, 외로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적인 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업에서 또 사회에서 한 내년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전망하면서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로야, 아테네 이런 여러 지역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18장에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과 그 팀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또 특별히 이 공격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이 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몇 주 혹은 몇 달 아직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4명의 팀원 중에 1명 정도를 놔두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이곳에 교회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자들을 남겨놓고 또 지역에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계속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4명의 같은 팀원들 중에 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자기 혼자 남게 됐어요. 그리고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좀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약간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 홀로 고린도라는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로 도착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이 혼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크고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음란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여인 이러면 음란한 여인을 뜻하는 그런 단어 있을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전 사역지에서 별로 사역도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실패감 또 여러 가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용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미 1년 이상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고린도에 홀로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를 끝내고 한 4개월 정도 사역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4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한 일주일 좋더라고요. 일주일 잠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스스로 막 괴롭고
또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나,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맞나, 기도응답 받고 분명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응답을 받았나, 내 선택이 옳았나, 괜히 퇴사했나,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갔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가 남편인데요, 아굴라는 유태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다른 민족이 결혼을 했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태인들이 약간 이렇게 폭동 같은 것을, 그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의 그 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사는 유태인들 다 로마 밖으로 나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남편이 유태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이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1200k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로마만큼 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살던 데서 갑자기 나라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불편했겠죠. 삶의 터전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런 황제의 명령 또 정부의 통제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 어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지친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정부의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 고린도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금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도 지금 우리 어떤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 삶에 펼쳐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한 청년 중에 한 4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고 또 취업 시즌이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에 눌려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분명히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유태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어딜 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일을 하면서, 또 이 재정을 벌어서 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서 사역에만 전념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술은 당시에 아주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 바울이 서로 만났는데요, 만나보니까 이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바울보다 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아굴라를 보내서 또 이미 자금과 필요한 물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서 그냥 같이 일을 돕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1년 넘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 돈주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 알바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굴라를 보내셔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다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되게 의지가 됐겠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중요한 순서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가 여성분이에요. 당시에는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성분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건 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교회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브리스길라가 이 사역자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돕고 또 나중에 로마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남편인 아굴라는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함께 동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만남 자체가 이 영적인 동역자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부를 만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자신이 원래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말에라도 다시 시작하고 또 주중엔 일하고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는 것, 또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조금 마음도 회복하고 다시 일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 5절에 이번엔 실라와 디모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는 그곳으로 와서 함께 합류합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실라가 빌립보에서 돌아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만남을 하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받고 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 안 하고 사역만 전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정서적인 격려를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짐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이제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역자들이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물질이 채워지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도 두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격려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더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명을 향해서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공동체와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 오늘 면접 보는 날이라는 거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면접 보기 직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힘내 이렇게 놀랬습니다. 감사하게 또 잘 봤다고 어저께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작지만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중에 덕분에 이렇게 잘 봤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공동체,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들과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홀로 고립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과 같이 힘을 내서 막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반대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맨날 가면 꼭 잘 될 것 같고 막 한참 사역을 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공격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6절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나, 또 다음 곳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로울 수 없다. 내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이 도시에서 구원할 영혼들이 많으니까, 내가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넌 이곳에 머물러라라고 주님이 밤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는 너의 발걸음 계속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그곳에서 남아있다. 너를 향해 계획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또 예전의 트라우마도 생각이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옮기실 때까지 여기서 평생 있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꿈들, 열망들, 주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꼭 붙잡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또 혹은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좀 눌려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들과 함께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필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와도 여러분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